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또 좀 생각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제6계명의 한 주제인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인류는 일찍부터 많은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 동기나 지배권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종교와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인류 역사는 많은 다양한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세기 초엽과 중엽에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에서 7,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원자폭탄을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전쟁이 악하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평화주의라고 말하죠. 이런 평화주의적 견해를 가진 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말합니다. 첫째로, 평화주의자는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살인이 항상 옳지 않으며 특히 전쟁은 대량 학살을 가져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평화주의자는 전쟁의 동기와 결과가 악함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전쟁이 다 탐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일종의 편견이지만은 보고,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 또 신체 불구, 가정 파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기아 등의 많은 불행한 일들을 만들고 또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화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전쟁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전쟁의 예들은 신정국가의 특수한 경우들이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평화주의자는 성경이 악을 악으로 응징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평화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들은 타당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전쟁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자, 우리는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앞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국가와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길게 인용해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권세, 세속 통치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해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속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훈하기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사회에 선출된 그런 권력뿐 아니라 옛날에 왕정시대 독재 정권 하에서라도 왕을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들과 방백에게 복종하라고 순복하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교훈한 것입니다.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주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통치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생각대로 국가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플라톤도 그만큼은 바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에 불만족한 자는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막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악한 정부라도 그 정부가 있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무정부 상태는 혼란밖에 없죠.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악한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을 복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더 높고 더 우선되기 때문에.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유대인 공회의 명령을 복종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그 교훈이 있고, 둘째로 군인은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고 경건한 군인이 가능하고 세속 국가에서 군대 조직은 필요하다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악이라고 하면, 무조건 악이라고 하면 군대 조직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하는 건 악한 것이고, 경건한 군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경건한 군인이 가능하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직업이 아니고, 군대 조직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무소하다는 건 거짓되이 비난하는 거죠. 군대의 군인이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되이 비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봉급을, 군인 봉급이 많든 적든 그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족한 줄 알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한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 증거하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천사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로마 총독 베스도의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군대는 악한 조직체가 아니고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체입니다. 자, 셋째로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전쟁은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진 전쟁인데, 한 국가가 상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하는 정당방위적인 전쟁, 그 정당한 것이죠. 그때 전쟁은 다 악이라고 평화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침략을 받았을 때 그냥 항복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당방위적인 전쟁, 그것은 합당하다. 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했거나 악한 테러를 일삼는 나라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전쟁,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응징하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의 6.25 전쟁,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고 16개국의 연합군이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국가가 이러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려 할 때에 모든 국민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공의의 응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행하는 사형의 정당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였고, 또 성경은 정당방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당방위죠. 도적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 피 흘린 죄가 없다. 밤에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전쟁,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죠. 집에서 기른 가신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그렇게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온 그 전쟁은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봅니다. 또 유다 왕 아비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셨죠. 역대하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때에도 침략한 이방 나라를 패배케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자, 이런 것은 다 정당한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선한 일이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것을 누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포로들이나 여성과 어린이의 학대나 민간인 살상 등을 피해야 하며 특히 오늘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로 자, 우리가 셋째는 합당한 전쟁, 정당한 전쟁이 있다. 어떤 전쟁이? 정당방위적인 전쟁 혹은 공의의 응징의 전쟁. 우리가 침략했거나 악을 행했을 때 응징하는 개별적으로나 한 국가가 응징하거나 아니면 연합군으로 응징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개인 보복과 공적 보복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 전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는 주의 교훈은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이런 교훈은 개인적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주님 자신이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하는 사랑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사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는 구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침략하면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평화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보복 살인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적인 사형 집행이 정당하듯이 국가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2절이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관리들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리스도인이 세속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또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은 합당하다. 그것을 합법적인 것이다. 그 자체가 세속적인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관여하면 안 된다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들에 따라 특히 경건과 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 23장 2절에 그렇게 신약 아래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의 근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정당한 전쟁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평화주의자들이 모든 전쟁을 정죄하고 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참고가 되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